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성경 봉독할 때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8절을 읽을 때 그죠? 우리가 잘 그죠? 사용하지 않는 단어 때문에 이상하게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에 임박하지 이렇게 아니고 임박히지라는 의미. 임박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임박히다가 그냥 술에 쩔어 산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까 읽을 때 임박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읽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박히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직분의 자격이나 직무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 헌법이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만든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하는, 지교회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이 헌법에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헌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단에 또 헌법 해설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해설 부분을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하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해서 가지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내용은 이 헌법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헌법 가운데서요, 교회 직원과 관련되어진 헌법은 4장입니다. 4장. 교회 직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떠올리죠? 사무관사, 사찰집사, 뭐 이런 교회 직원을 떠올리는데요. 교회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직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항존 직원, 두 번째는 준 직원, 그리고 임시 직원. 뭐라고요? 항존 직원, 두 번째는 준 직원,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시 직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 개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요.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집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 혹은 장립 집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집사와 권사, 이렇게 네 직분이 항존 직원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그럼 준 직원은 강도사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목사 후보생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신학교 다니는 분들을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목사 후보생입니다. 강도사나 목사 후보생은 준 직원입니다. 그러면 임시 직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방하시는 여전도사님이나 서리 집사는 임시 직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신령한 양식으로 주님의 양무리를 먹임으로 목자 혹은 목사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자가 스승사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주님의 양무리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감시한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우리는 감시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의 사자 혹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청지기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사라고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목사의 자격은 남자 세례 교인으로서 무흠하여 7년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무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 치리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받은 일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남자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졸업할 때 강도사 고시를 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해서 강도사 고시, 그죠? 강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냥 취득했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그죠? 우리 총회에서 정한 수련 봉사 기간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저희 때는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가 3년 다른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한 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이제 마친 수련 봉사 기간 2년을 마치고 그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그죠? 치르는 목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어야만 목사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진실하고 그리고 교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목사가 될 분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게 PPT로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목사와 협력해서 그렇죠?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직분이 있는데요. 이제 직원이라 쓰지 않고 우리가 익숙한 직분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렇죠?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럼 장로의 자격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로의 자격입니다. 45세 이상,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입니다. 그리고 무흠하게 7년을 지나야. 이거는 그렇죠. 무흠하게 7년은 목사와 같죠, 그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그리고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여러분 왜 헌법 해설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상당한 식견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 있는 자, 그리고 본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이 장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것도 뭐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5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다스린다라는 개념 안에는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미혼자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자녀 양육을 잘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죠? 말썽 일으키고 이런 그렇죠? 그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그렇죠?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립해서 결혼해가지고 독립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에 대해서까지 그죠? 장로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권위 아래 있을 때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기준에서 말하는 자격입니다. 그죠? 그럼 디도서를 보아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탕하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를 잘 돌보고 다스리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격을 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헌법에는요 장로의 직무를 정확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보십시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그리고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 학교에 속한 자녀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양육하는 일, 그리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와 상의하고 돕는 일. 여러분, 이게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럼 장로가 교회 행정과 치리하는 일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교인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장로를 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가 명예로운 직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장로는 매우 신중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혹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에게는 설교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된 직무가 설교가 아닐 뿐이지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주된 직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죠. 신방도 하죠. 여러분, 그것처럼 장로도 주된 직무가 교회 행정과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긴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설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로님이 나와서 앞에 설교하는데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집사의 직무, 집사의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은요, 35세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여 7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네, 5년이고요. 보십시오.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집사의 직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그렇죠?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하에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의 직무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계와 구제입니다. 여러분, 회계와 구제 일에 힘쓰기 위해서 집사 직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앞에 일들이 추가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이런 일들이 함께 추가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원래 집사의 직무는 회계와 구제였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직사를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집사 역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주일 성수, 바른 헌금 생활, 그리고 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헌법 우리 해설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에는 집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결혼이 집사의 자격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만 이제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원래 원칙은 그랬지만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서 너무 복잡 다양해지면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결혼은 집사의 필수 자격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한 사람은 집사의 자격에서 이렇게 제외되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미혼자를 여러분 집사로 세울 수는 있지만 그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면서 그렇게 집사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집사와 같은 동등한 역할을 하는, 동등한 직무는 아니지만 동등한 역할을 하는 여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겠습니까? 항존직의 마지막인 권사이죠. 그럼 권사 자격을 보겠습니다. 35세가 아니라 남자는 35세인데 권사는 45세입니다. 왜 차별하지? 여러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직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음하여 5년을 경과한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집사의 자격과 똑같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나이만 다릅니다. 왜 이렇게 나이를 다르게 구분했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직무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직무를 보겠습니다. 권사의 직무. 엔터를 치죠. 여러분 보십시오. 권사는 당의 지도하에 교인을 뭐하대요?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고 신방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권사의 주된 직무가 뭐라는 겁니까? 신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을 신방하려고 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경우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잘 갈무리 되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신방을 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권사의 직무가 집사의, 그렇죠? 권사가 집사보다 나이가 많은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은 직무의 중요성, 신방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항존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항존직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존직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한 번 집사 권사는 영원한 집사 권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존재해야만 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외의 직분, 준직원도 있지만, 그죠? 그거는 성도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외의 직분은 임시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서리 집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서리 집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죠? 서리 집사의 자격. 서리 집사는 무음 세례 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그리고 2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70세 미만자로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서리 집사를 세우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직무. 서리 집사의 직무. 서리 집사는 개교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여러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어떤 직무를요?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입니다. 임시직이죠. 1년 임시직입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의 직무가 뭡니까? 그냥, 그죠? 아무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서리 집사를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 형편에서 여러분 집사를 세우지 못하거나 혹은 집사가 없거나 집사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집사의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세우는 직분이 바로 서리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성실하게 이렇게 출석하는 교인.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있죠. 그런 교인이 결혼을 해서 1, 2년 지나면 주는 직분 뭡니까? 서리 집사입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를 그죠? 단순히 임시직으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 만들어진 이 문화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직분이 뭐죠? 서리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막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교회에 나왔는데, 그죠? 몇 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만 집사라고 불려지지 않으면 좀 이상하죠, 그죠? 이런 문화 속에서 그냥 이런 직무와 상관없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주는 직분. 이런 개념으로 서리 집사가 그죠?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서리 집사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집사를 세우지 못하거나 집사가 부족한 경우에 집사의 직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과 교회 헌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서리 집사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사나 권사, 심지어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도 성경과 교회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당장 그 직분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그죠? 무시하고
타협하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몇몇 교회 가운데는 그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장로를 세우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세워놓으면 그죠? 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직분을 얻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경우들이 더 많지 않나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요, 제 동기들 가운데, 제가 자주 만나는 동기들 가운데 다수의 목회자가 교회의 장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되어질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내쫓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성도들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직분자를 세울 때 원칙과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이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직분자가 없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인정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타협하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일으키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죠? 오늘이네요. 많은 교회가, 그죠? 동성애 합법화되는 것을, 입법화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죠. 여러분, 저는 교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 잘못되어진 법들이 입법화되어질 때 반대 운동을 하는 것,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 그리고 교회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 합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은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직분자를 안 세웁니까? 끝까지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직분자가 없겠네요? 여러분, 이 질문에 그냥 직선적으로 답을 한다면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직분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직분은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고요. 모든 성도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성도에게 어떻게 완전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바른 헌금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경건 생활에 힘쓰고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직분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요,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요,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설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디모데전서에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장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후일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후일에라는 것은 조금 뒤에, 며칠 뒤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가 뭡니까? 뭐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거짓 선지자의 목표이겠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그런 유혹과 공격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히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요. 모든 부분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세운 목적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수가 많아지면서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죠.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원망의 말들이 생겨났죠.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집사들로 하여금 그 구제하는 일, 여러분 아까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와 구제라고 했죠. 집사가 세워진 여러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졌더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에 집중할 때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워서 성도를 돌아보게 하고 행정을 함께 의논하고 집사를 세워서 서무와 회개와 구제의 일을 맡게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아무리 더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강구했듯이 그죠? 근본 노예에서 우리가 교회 설립 인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쫓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어겨가면서 직분자를 세울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실은 그래도 직분자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직까지 집사와 권사를 세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안이 있죠. 뭡니까? 집사의 직무를 대신할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것이죠. 회계와 구제의 직무, 교회의 서무, 교회의 봉사를 위한 서리 집사를 세울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서리 집사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왜 기존 교회와는 달리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고민하고 다르게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다 제쳐놓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럼 그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그죠? 그리고 깊이 마음에 새겨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힘쓰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인데요. 진짜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한 나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